성령과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따라서 인격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화하시는 그것으로 넘쳐흐르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그리고 말씀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와 말씀을 떠나고서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요, 별명이 있어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들로부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 거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인데, 서론이라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직 사람들에게 이 누가가 지금 이 편지의 서론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읽어보면 내가 먼저 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이것이 첫 번째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보내는 책이구나, 두 번째 보내는 편지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보낸 것은 그럼 뭘 의미할까요?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우세요.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인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의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가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였던 역사가였던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잘 정리해서 전할 수 있었고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세계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역사가들이 과거의 역사의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하고 그 역사가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울의 2차 세계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보고 쓴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너무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로마의 그 포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배에 동참했던 바울의 열렬한 지지자요 동역자였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3절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의 주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십자가와 또한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3절 이후를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 이후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지에 대한 모습이 자꾸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제일 많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것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주된 사역이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40일 동안에도 역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쳤던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유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독일, 미국, 영국 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제를, 구약은 제사장 나라고요, 거룩한 백성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예비하는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인 것이죠. 따라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땅, 그 지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확장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주력하고 우선하고 있는 것이 선교사님들이고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큰 관점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주력하여 사역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고 오랫동안 3년이나 또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하면서 특별 훈련과 특별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방금 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지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자기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전부터 계속하여 예수님을 자꾸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은 뭐냐면 다윗 왕과 같이 굉장히 힘있고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모습은 지금 로마를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윗 때처럼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신과 이 제자들은 높은 자리,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그런 것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형제의 어머니가 막 찾아와 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 아들, 이 둘째 아들 좀 잘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부탁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산산조각 무너져 버리죠.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형틀에서 돌아가시는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자기들도 이제 잡히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마음에 막 도망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너무 기뻐요.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들은 또 여전히 그러면 예수님 다시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모를까? 어쩌면 이렇게 한심할까? 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활을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아니까 제자들이 답답한 거지,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비슷비슷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순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유대의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이 될 때 내가 좀 정치적으로 높은 총리 자리, 장관 자리 하나씩은 내가 좀 차지해서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제자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제자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관점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 몰라서 나 중심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쭉 흘러가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기를 원하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더욱더 잘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고 권면하기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요, 너무나 부족해요. 이 제자들을 보면 계속 오해하고 자기만의 생각으로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세요. 그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기다려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요, 7절을 보면 6절에서 이렇게 한심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세요. 역정을 내지 않으세요.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해야 되냐? 3년 동안이나 계속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그거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거는 너희에 속한 영역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냐면, 때가 되면 너희들이 깨닫게 돼. 그 하나님의 때가 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너희들이 직접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은 너무 자신들의 눈에 씌어서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언제가 될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 구절이 바로 8절인데요 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4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성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고, 성령을 그들이 받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게 5절이죠 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 단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 그거는 성령의 엄청난 능력, 권능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나중에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엄청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요, 그 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언제나 함께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어떤 은사와 능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겉에 드러나는,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딱 떠올리게 되는데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8절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어떤 능력을 받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하면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 충만함은 어떻게 이어진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엔요,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그 순서대로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의 복음화,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 땅 복음화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도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도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땅 끝까지 복음화가 된 거는 그럼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올까요? 1차, 2차, 3차 계속 물론 나오고는 있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었나요? 아직 아니죠. 아직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28장에도 아직 완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따라서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 살아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남겨진 이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예수의 증인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전념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고 드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이 점점 더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계속되고 있으니까. 성령회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 세계 각처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성령의 권능과 증인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내려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법정에서 증인하면 뭐예요? 그 사실을 직접 본 사람, 혹은 그거에 대해서 옳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증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증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본 그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주라 고백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 순교자를 영어로 martyr라고 불러요. martyr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헬라어 말투스가 뭐냐면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인, 예수의 증인, 그것이 바로 말투스예요. 말투스. 그러니까 이 증인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터가 아까 거기에서 어원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한마디로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된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삶의 핵심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야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 친구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장 좋은 순간에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올해 저렇게 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될 것이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저렇게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분들을 우리가 초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현재까지의 우리의 이 심령은 비록 메마르고 바짝 마른 풀처럼 시들고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앞으로는 지금 만물이 소생하는 이 3월, 이 봄의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심령에 단비처럼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체험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